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6절로 16절까지. 조금 길지요? 자, 읽어볼게요. 만일 평화를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말씀이죠. 여기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다. 사람 그러면은 뭐 번역말로는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이렇게 다 인식을 하고 넘어가죠. 그런데 원문은 보면은 여러 가지 뜻이 달라요. 여기서 사람은 휘오스로 돼 있어요. 히오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폭넓게 이제 쓰여요. 상징적으로 뭐 왕권도 지칭을 하기도 하고 자손을 뜻하기도 하고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아들이 거기 있으면 이제 그 말인데 추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개 아들이 아니라 평안이 임한 자,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이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거의 이제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아무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이 비워지고 육신의 겉의 것들이 이제 비워지면서 진리로 세워져서 거의 이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 요 사람을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평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마지막 그런 사람은 이제 말씀을 전하면은 금방 받아들이죠. 금방 받아들여요. 그러면 평안을 빌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이거 배울 때 그 집에 가면 평안할지어다. 이 집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집이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오니까 열심히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겉에 이제 표면 문자 말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평안을 빌면은 그에게 이제 그게 임하면은 되는데 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평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원래 그대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은 이제 평안의 아들로서 마음 성전이 지어졌어요. 마음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서 이제는 그 복음이 그 안에서 이제 성전이 차곡차곡 지어지는 그런 과정의 단계에 이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진리가 계속 거기 머무는 거죠. 머물 수밖에 없죠.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뭘 먹냐?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전부 영의 말씀이에요. 입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렇게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례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렇게 하면은 사례비 챙겨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사례비 챙겨서 드리고 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원의 그 싹이 아니고 이제 그 병든 자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고침을 받아요.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분별을 못해요. 이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처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제는 그 육신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 떠났지만 아직 견고하지 못한 상태를 병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병의 든 상태에서 분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그것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점점점 더 이제 그에게는 내면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그가 내면 성전이 이제 세워지면서 병이 고쳐지면 그 자체가 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싹. 그 자체가 싹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그 싹이 되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얽매여서 이렇게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자를 이제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 자체가 싹이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가치가 있죠.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말은 진리가 이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머물러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자,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그랬죠. 그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 떡과 포도주.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만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았지만은 예수는 겉에 율법의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는 진리 속 안에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곧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입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율법만 알고 가르치는 교회는 진리를 아주 많이 오해를 해요.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제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침을 받고 진리로 바로 서야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말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듣는다면 복 중에 복이지요. 8절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차려놓은 그러면 파라티데미는 파라하고 티데미하고 이렇게 티데미하고 이제 합성어인데 파라는 앞, 옆 또는 곁 또는 가까운 그리고 이 티데미는 두다, 배치하다, 배열하다, 누워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건 뭘 얘기하냐면 누워있는 차원의 말을 말해요. 누워있는 차원의 말이 뭘까요? 율법이죠. 율법. 배열해 놓은 것. 요 율법. 그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율법의 말씀을 차려놓으면 그 율법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율법,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걸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 일단은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분의 의견을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서 내가 그것을 잘 듣고 이제는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해석해서 풀어서 알려주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래서 차려놓은 것을 병자다 그래요. 병자. 그걸 먹으면 내가 병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즉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셨다고 했죠. 세리 죄인들이 병자잖아요. 그들은 그 주님의 세리 죄인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 가져가야 십자가에서 이제 죽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차려놓은 것을 먹고 이제 그들에게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게 된다. 자, 죄가 뭘까? 죄가 늘 말씀드려요.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진리를 모른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이 차려놓은 것 겉의 말, 율법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런 것을 일단은 받아먹고 그들에게 이것은 죄야. 이런 것들은 죄고 이것을 모르는 것이 죄야.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죄야. 그러니까 그것을 네가 다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 받으라. 그리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그도 죄에서 풀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은 그는 죄에서 이제 노임을 받게 되죠. 노임을 받게 돼요. 그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파라티데미가 율법으로 땅에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고 그들이 차려놓은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율법 말씀을 잘 들어주고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알려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 영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똥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9절 보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병이 고쳐지면 귀신이 나가고 이제 병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는 귀가 열리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그러면 그 자체가 귀가 열리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 똑같은 말이에요. 병자는 말씀드렸죠. 율법과 복음이 섞여가지고 분별을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나를 영접하고 차려주는 것은 잘 들어주는 것. 그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는 알려주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담당을 하는 데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각양 각층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면서 그들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생명의 빛이 있는 곳이 그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춰줘서 그 병든 영혼들이 이제는 그 치유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진리로 생명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그런 거 안 들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로 나와서 말하라는 거예요. 거리로 나와서 거리를 플라데이아 그런데 큰 길 넓은 그 어떤 광장 그런데 그리고 이제 개방된 장소 이런 것을 이제 거리라고 해요. 플라테이아.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는 큰 거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외식.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큰 거리에 나와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그냥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 그 자체에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의 행위예요. 종교의 행위. 행사 뭐 이런 거 그냥 육신적으로 뭐 이렇게 막 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런 것들 이것이 다 뭐냐고요? 외식이라고요. 잘 아시죠? 외식. 그런데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 사람들의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이 진료로 거듭나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린애들 보면 알잖아요. 어린애들 순수한 애들.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맞습니다. 자, 이들은 이미 상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받았어. 이제는 받을 게 없어. 그럼 하나님께 받을 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육신으로 율법적인 차원에서 헌신 봉사합니다. 자, 그 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 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뭐 휘값번쩍한 뭐 이런 보여지는 물리적으로 만져지는 이런 차원의 상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 그리스도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상은 없어요. 아무리 억만공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에게 생명이 없다면 그 천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천하는 없을지라도 그 생명을 얻은 자는 다 얻은 거예요. 그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다. 이런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얼마나 이게 허망해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가장 필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이거보다 더 필요하고 더 소중한 것이 없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 말이에요. 11절 볼게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발에 묻은 먼지는 티끌이죠. 티끌인데 요게 회칠하다는 거, 회칠한 무덤 이런 말씀 잘 하시죠. 그 단어에서 온 말씀이 요 티끌이에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발에 묻은 먼지를 떤다는 것은 외식하는 것을 떨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큰 거리 광장에서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외식을 좋아하고 복음 진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안 드러나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 내면의 사건에 관심이 없어요. 외식자들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몸과 눈으로 이렇게 쌓여지는 것이 보여지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지요. 자기의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원해요. 외식이 더 좋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내면적인 뭐 이런 거 자기들은 이제 관심도 없고 우리는 외식이 더 좋다. 그런 의미예요. 그걸 뭐라고요? 먼지다. 그걸 티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 티끌과 같은 존재.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다 티끌, 먼지 그런 존재. 통 빈 자, 그냥 그림자, 그냥 모형, 표적, 세미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먼지다 그런 말이에요. 먼지다. 진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영적 상태는 외식자다 그런 말이에요. 회칠한 무덤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너희들 그것을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털어버려. 이것은 그가 미워서 저주하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를 살리려는 그런 말이에요. 듣고 깨달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깨달으면 살아나요. 아, 내가 외식자였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요걸 깨달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평안입니다. 평안. 모든 말씀은 평안이에요. 이 말씀은 다 평안이에요.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를 의미해요. 샬롬,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혼자서는 평안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평안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이제 그것이 샬롬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12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날에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이에요. 그날은 언제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날에는 심판을 말해요. 심판은 뭐죠? 심판은 죽는 거예요. 죽음. 사망도 첫째 사망 있고 둘째 사망 있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있어요. 그 날에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불세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다섯째 날이에요. 여기서 여섯째 날까지 온 사람이 바로 그 전 땅에 다섯째 날까지 많이 왔어요. 다섯째 날까지 온 것도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동네가 저주받아서 소돔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소돔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돔보다 더 뜨겁다는 의미예요. 소돔성 뭐 불과 유황불로 막 다 탔잖아요. 그거 보고 저주받았다고 막 이렇게 표면문자로 그렇게 알아듣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예요. 전부 그 불세례예요. 불세. 육신의 것들, 율법적인 것들 전부 태워버려요. 그거 다 태워버리는 것이 불세례예요. 불세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에 이제 해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정문 같은 그런 진리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 불세례 받고. 그래서 소돔성은 이미 불세례를 받았어요. 롯과 그의 두 딸이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들도 불세례를 받아야 살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70인을 보내면 하나님이 불세례를 줄 거야.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살 길이 열려. 그런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불세례 13절 볼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두로와 시돈은 고대의 지중해 무역을 주도했던 베니게의 대표적인 그 항구 도시죠. 항구 도시 국가. 예수님이 이방 지역 사역을 했을 때 여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표적을 베푸신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람 두로와 시돈이 그들보다 마음이 더 이제 부드러웠다는 것이죠. 믿음이 더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그들이 벌써 제 옷을 입고 뭐 했어요? 회개했을 것이다. 죄에 앉아서. 주님이 거기를 지나 거기를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때 물세를 받았어요. 물세를 받고 나면은 이제는 불세례를 받을 것이 남아있죠. 남아있어요. 그런데 고라신과 벳세다는 아직 불세례 받을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화 있을죠. 화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화는 불세례를 의미해요. 이 불화자 불세례를 의미해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 다 율법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이것들은 다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불세례 받고 뭐 불지옥에 가고 뭐 불못에 던져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이렇게 불타고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태우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상태를 요렇게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표면 문자로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거기 안 가려고 부단히 쓰잖아요. 부단히. 근데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반대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거쳐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예요. 불세례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전부 평안을 주고 이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적인 차원에서 겉의 문자로 보면은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녀요. 굉장히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음 이러다 하더라. 화가 있으리. 요 불이에요. 불. 전부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죠.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서 생명으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안식으로 이끄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66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러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방에 막 그냥 귀신 들려있는 상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개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을 이제 개로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여인은 그것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갔죠. 요것을 물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제 불세례를 받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서는 아무런 해가 없죠. 그동안 잘못 알고 오해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져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육신의 이 것들을 태우는 일을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것들이 올라오니까. 날마다 태워요. 계속 태워야 돼요.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다는 말이에요. 해가 없어요. 우리는 이 속의 것이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겉의 것만 태워지고 속 안의 생명은 정금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때에 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세례를 받아야 되죠. 15절 볼게요. 가보나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게 되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가버나움이라는 그 말뜻은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 있어요. 가버나움은 모든 지명의 대표로 이제 쓸 때가 이제 많은데 주님이 가버나움에 이제 2번 들어가시게 되죠. 처음엔 물세례, 2번째는 불세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라고 그러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막 받아요. 훈련을 받고 다 태우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되면 이제 불세례 그게. 요단강을 불세례 받으면 요단강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요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세례와 불세례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광야에 와서 율법을 받으면 신이라고 그러는데 신적인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 말씀 받으면 율법 말씀을 이제 교회 가면 다 받아요. 그러면 그것을 신적인 존재다 그래요. 신적인 존재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높은 신이에요. 그게 율법을 받으면 내가 말씀을 받고 태어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됐는데 그런 존재가 되면 어때요? 율법은 요건 하고 요건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요건 하고 절대로 요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생겨요? 자기 의의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는데 쟤는 왜 저것도 못 지켜? 막 이러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요것을 높아진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까지 높아져. 그 교만함이 하늘까지 높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리고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다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속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한테 함부로 못해요.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랬거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에게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것. 그렇게 이제 자기는 잘 지키는데 쟤는 저것도 못해. 막 이러는 거. 그것이 하늘에까지 높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 높아진 것들을 다 태워버려야 돼요. 태워버려야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이제 여러 정보로 많이 주시지요.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다 태워지니까. 그래서 첫째 날서부터 쭉 해서 이제 5째 날, 6째 날까지 가야 돼요. 6째 날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제 변화를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가버나움에 갔을 때는 귀신을 쫓고 이제 그들이 이제 살아나. 귀신 쫓으니까 이게 이제 진리의 말씀이 좀 들어와요. 이게 두 번째 갔을 때는 병자가 된 거야. 율법 말씀도 이제는 이건 아니라고 그러는데 또 이거 기 같고 또 진리도 또 이제 들어와서 이게 기 같은데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병든 상태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가르쳐 주면서 가버나움 이제 물세례를 받았지만 이제 두 번째 가셨을 때는 이제는 하늘에까지 높아졌어. 두 번째 가셔갖고 이제는 불세례를 이제 하시죠. 음부에까지. 그것이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다 태워져서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교만했던 것이 이제 떨어졌다. 그런 말이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인데 12시민의 추수꾼이 전하는 말. 그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흐레마라고 해요. 흐레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66권 성경 말씀은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인데 이 말씀을 흐레마로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문자로 보면은 이것은 그냥 율법의 껍데기. 율법, 겉에 거, 표적, 이거는 비유, 시미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림자.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그 안에 진리가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받지 않아. 그것을 듣지 않고 저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버리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겉에 문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표적, 껍데기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가짜 하나님, 겉의 하나님.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육신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 속에 진리를 모르고 겉에 써져 있는 거, 이거 전부 율법, 이건 육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땅적인 말씀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것은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만 있기 때문에 그 비진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단 말이에요. 속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 가짜 하나님을, 율법의 하나님을, 겉의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사는 일이에요. 이것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영이 잠자고 있어요. 영이 잠자고 있다. 이것을 사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는 것이 뭐냐? 깨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서도 빠져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면 비로소 이제 눈이 떠지면 그것을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을 아주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은 피스티스 그리스도하고 동격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면 겉에 거란 말이에요. 겉에 이 표면, 이 율법, 비유 요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건 겉의 믿음이에요. 속 안의 믿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지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